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에스더서 1장 1절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의 지로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대한 왕 아수에로인데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우리 이성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랑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대비되는 면이 있는 그러한 또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이제 설교 끝머리에 이제 다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아니 목사님이 교회 목사가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위대한 왕 아수에로라니,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아수에로는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이나 솔로몬 왕 계열에 속하는 인물이 전혀 아닌 이방 나라 왕인데 왜 위대한 왕 아수에로로 지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아니하시는 몇 안 되는 성경 가운데 하나거든요. 룻기랑 아마 비슷한 맥락에 있는 그러한 성경인데, 에스더서는 그 시작하는 1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오늘 읽었지만 많은 부분을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야 해서 그의 나라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특히 그는 무려 127 지방, 지금 미국이 50개 주인데 127개 주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뭐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거보다 더 넓은 땅을 다스리긴 했는데, 그리고 그 다스리는 지역의 경계가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스, 이 에티오피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이 아시아 이제 서쪽 끄트머리쯤이고, 이 구스는 이제 아프리카의 동쪽 끄트머리인데, 이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이 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그 땅을 다스리는 아주 거대 제국의 왕으로 지금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사전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봐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게도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이름의 뜻조차도 위대한 사람, 힘센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오 왕을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할 텐데, 이 다리오 왕이 정복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사와 메대를 통합시킨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바벨론에 포로됐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짓도록 그러한 대우를 받았던 게 이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의
뒤를 잇는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정말 그때 당시에 가장 힘센 왕, 위대한 왕으로 지금 우뚝 서 있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여름 궁전에 해당하는 이 수상궁에서 이 즉위하고 나서 3년째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고 있는데, 그가 관할하고 있는 127개의 이 지방의 지방관들, 그러니까 주지사죠. 주지사들을 그 수상궁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이 바사와 메대를 위해 이 정복 전쟁을 펼쳤던, 그때 당시에 이제 반란이 조금 일어났었는데 애굽과 이제 바벨론에 이 남아있던 잔재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것을 다 무찌렀던 때에 큰 공을 세웠던 그 군인 장수들, 리더들을 수상궁으로 모여들게 할 때 각 지방에 있는 귀족들도 다 수상궁으로 모이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대하고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 즉위 제3년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즉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지 지금 만 3년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그 나라에서 대단했던지, 얼마나 인정받는 왕이었던지, 그 127 지방의 모든 주지사를 불렀을 때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그 수상궁에 모였을 정도로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가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나라가 크다고 하여도, 왕의 권세가 세다고 하여도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을 이 수상궁 한쪽으로 다 불러들이면 이 땅덩이가 특히 넓은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 지시를 원격으로 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다 불러들이면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불러들여도 이미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장수들과 귀족들마저 다 수상궁에 모여 있어도 괜찮을 만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거의 완벽하다 싶을 만큼 대단한 나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가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파티를 벌일 때, 이 잔치를 벌일 때 그냥 단 며칠만 하는 게 아니라 무려 6개월에 해당하는 180일 동안을 벌였거든요. 근데 6개월이면 1년의 절반이잖아요. 한 해의 절반을 쉬지 않고 그냥 쭉 그냥 거기에 모여갖고 주지사, 뭐 정치인, 군인, 군 장관 다 모여서 6개월 동안 매일 밤낮 없이 먹고 마시며 그냥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있어도 나라가 잘 돌아갈 만큼, 주변의 다른 국가에서 침략할 생각조차도 못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지금 이 나라가, 페르시아가 섰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근데 이 정도 나라면 사실 천상의 나라가 지상에 강림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두가 다 부에 못 이겨서 살아갈 정도로 모든 국민과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각 나라, 각 지방마다 야, 이 나라 너무 살기 좋다. 너무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괜히 반란 일으킬 필요도 없다. 우리 그냥 여기서 잘 살면 된다. 야,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바로 이 나라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지금 페르시아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경의 기자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가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꿈꾸는 그 롤모델의 나라로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섰다고 마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가고 싶은 그 마지막 모습이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여기에서 이 파티를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또 하나의 180일이 끝난 이후에 또 하나의 잔치를 벌이는데, 그것은 그의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연속으로 있게 되는 백성들을, 즉 수상궁 근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게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전에 180일 동안 벌였던 잔치는 특별히 초대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프라이빗한 잔치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준비해서 파티를 벌여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일 동안 왕궁 후원 뜰에서 벌이는 잔치는 수상궁에 살고 있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잔치였거든요. 백성 중에 특정한 누군가만 와라, 초대 명단에 있는 자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누구든, 즉 귀한 자든 천한 자든 상관없이 파티에 나 좀 들어가서 좀 먹고 마실게요 하는 모든 자는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열린 잔치라면 이전에 180일 동안 벌였던 그 지방관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장수와 귀족들이 맛보았던 잔치보다는 좀 한참 다운그레이드 되어야 되잖아요. 좀 수준이 그래도 일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정도의 잔치면 좀 낮춰져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잔치에는 더 많은, 더 화려하며 더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한국에서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오래전에 이 한 집안의 큰 경조사 있을 때, 그러니까 혼례라든지 장례 같은 게 있을 때 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초대받지 않더라도 그냥 야 저기 혼례야 장례가 있대 하면 누구나 다 들어와서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기도 하고 축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잔치를 했잖아요. 그때 그러한 잔치를 벌일 때 심지어 지나가는 각설이들도 들어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린 잔치를 할 때는 여러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준비하긴 하지만 누구든 와서 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국수를 한다거나 국밥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나 다 들어와서 한 끼 먹고 갈 수 있어야 하는 잔치니까. 근데 그런 잔치에서 아무리 이게 혼례고 장례라 한들 한우를 잡아갖고 한우 스테이크를 구워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잔치에서. 근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수상궁에 사는 귀천간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잔치에 자기의 이 영화로움과 부함을, 이 자기의 위험의 혁격함을 감추거나 낮추려 하고 싶어 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한우 스테이크 제공해도 자기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오히려 1절부터 5절에 써있지 않는 내용들이 6절과 7절에 도리어 써 있습니다. 읽기도 힘든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이게 쉽게 생각하면 온갖 명품으로 그냥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에르메스 같은 데 가서 집안의 식기들 그냥 다 에르메스 거로 사고 막 커튼 뭐 다 심지어 저기 걸상이며 뭐 그 테이블이며 다 좋은 걸로 가장 명품으로 전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와서, 백성 중에 아무나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이 술잔조차도 금잔으로 마시게 했는데 그 금잔조차도 일정한 틀에 찍어낸 그냥 그러한 금잔이 아니라 아주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거를 수공에 한 그 잔으로, 즉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른 금잔을 꺼내놔서 귀천간에 상관없이 그 금잔, 자기가 원하는 금잔으로 마시게 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이 파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듯이 백성들이 한두 명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잔치에는 아주 수많은 백성들이 바글바글 우글우글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왕이 배설하는 잔치니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든 끼어서 오려고 할 텐데, 아니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건 좀 오바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또한 이 잔치 중에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금잔 보다가 이게 너무 탐나갖고 몰래 술 취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품에 안고서 그냥 훔쳐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없어지는 금잔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나라가 얼마나 부국 강성하였는지 그런 것조차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금잔, 그 수공의 금잔을 사용하도록 다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잔치에 베풀어지는 어주라고 하는 왕의 술, 그러니까 왕의 술이니 대단한 등급이겠죠. 그냥 일반인은
접하지도 못할 텐데 그 어주가 한이 없어서 잔치 내내 아무리 더 가져와 더 주세요 할 때 더는 마시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아주 대단히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진 그 어주를 모두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한번 20만 원짜리 뷔페 뭐 초대권 이런 거 성도분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갔는데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긴 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건 진짜 한 몇 천만 원짜리 뷔페 쿠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일 동안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예, 칸쿤이라는 그 여행지에 간 분들이 저도 못 가봤지만 하는 말이 거기 리조트에 가면 아예 그냥 풀 패키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뭘 먹든 뭘 마시든 그냥 다 무료라고. 그래서 그냥 종업원한테 서버한테 뭐 갖다 주세요 하면 그냥 다 갖다 주고 뭐 룸서비스 해도 다 무료.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말 들을 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얼마나 잘 나올까. 근데 참 이렇게 180일 플러스 7일만 하고 맞춰도 되는데 오늘 읽었던 구절에 나와 있듯이 이 잔치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일된 왕후 와스디도 그 왕궁에서 내가 질 수는 없지. 나도 여자들만을 위한 파티를 벌여야지 하고서 이 여인들만을 위한 파티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평등이 얼마나 격차가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남녀 간의 불평등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는지 그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남녀 간의 불평등과 불균형이 매우 심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불평등이라고 여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뿌리 깊은 이 불평등이 있었죠. 근데 왕후 이 와스디도 나도 여인들을 그럼 위한 잔치를 벌이겠다 하고 이 수상궁 근처에 사는 모든 여인들도 와서 같이 놀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7일 동안 놀고 먹고 있는 수상궁 그 백성들만 있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저희가 공짜로 먹여주고 공짜로 마시게 해주는데 우리 저희 가자 하고 모두 다 일손을 놓고 일주일 동안 아마 배 터지게 먹고 배 터지게 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 1장 이 1절에서 9절까지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대단하고 대단한 나라의 이 묘사를 들을 때 정말 천국이며 천상이겠다. 180일 동안 그렇게 끝없는 파티를 벌여도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누구 하나 이러면 안 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일을 해야지 지금 먹고 마실 때입니까? 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즐겁게 그 잔치를 바라보며 이후에 있을 7일간의 또 우리를 위한 잔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가고 싶은 나라죠. 이 지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번영한 한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과연 하나님이 끼어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잘 살며 이렇게 초강대국인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이러한 나라에 그들은 하나님을 단 하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단 하나도 경외하지 않는 이러한 나라에 과연 이 정도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발휘할 수 있는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방 나라가 이 정도의 부함과 위엄을 왕 마음대로 마구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 과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과연 끼어들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구속사에 맞게 이끌어 갈 수 있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그러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에 이렇게까지 위대한 왕이 자신의 가장 힘이 센 그 시기에 막강한 시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라 한들 그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을 그 나라 가운데 벌이실 수는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와 꼭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많게는 4분의 1, 25%가 기독교 인구였다. 천주교 다 합쳐서 개신교, 천주교 다 합쳐서 기독교 인구였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채 18%? 많이 잡아도 한 14% 정도 잡을 것 같은데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추세에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신론과 비종교인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의 입의 말, 또 글의 이 책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꽤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신이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과학계에서 존경받고, 또는 어떤 학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이름 있는 그러한 무신론 비종교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없는 이유에 대해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는지 우리가 한 번만 보더라도 잘 알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과연 하나님이라 한들 이 대한민국 사회에 끼어들 틈이나 있으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학교나 교회 또는 종교적인 모임에서만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우리들이 진지하게 해봐야 하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유대인들이 먼저 경험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초강대국, 이러한 나라에,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이 굳건하게 서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도 그 가장 깊숙한 곳 수상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 구원 역사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가 어떠한 시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쫄딱 망했죠.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싹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이스라엘의 성전이 짓밟혔죠. 그리고 나서 70년의 기간이 지나서 1차 포로 귀환이 다리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었으나 성전 건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성전이 다시 제2성전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는 여전히 식민지였고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까지 그 회파된 성벽과 그 문짝을 달지 못한 채, 곳곳에 불이 탄 채, 집 위에 불이 그을린 채로 그렇게 유대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두 나라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나라가 더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가 더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하고 약한, 그래 불탄 성벽조차도, 성문조차도 자기 힘으로 세우지 못하는 이 유대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가장 강대국이라고 여기는 그 수상궁,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집무실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침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장면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사건 이후로 유대 사람들이 멸살당할 수 있는, 그 페르시아에서 모조리 다 유대 민족이 죽을 뻔하였던 그 사건이 무마되어서 다시금 유대 사람들이 남아있게 된 그 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을 함으로써 이후에 유대 성벽이 완공되고 50여일 만에 그 성이 든든하게 다시 서게 되고 개혁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이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대단하며 크고 엄청나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발붙이고 가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대대로 지금 2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 1800년 후반에 기독교가 제일 처음, 천주교가 제일 처음 전해졌을 때부터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우리 가정은 여전히 이렇게 작은데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엄청나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 바깥에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를 과연 도와줄 수 있긴 합니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과연 그곳에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아무리 대단하며 크며 엄청나 보이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기만 한다면 능히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큰 구원을 이루었듯이 나는 그곳에서 너를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 이 대한민국보다도 또 세계 1등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보다도 더 크고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다만 교회 안에서만 또는 믿는 가정 안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며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오늘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의 주인이 사실은 그 기업을 소유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 세상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 작아 보인다 한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나는 그냥 직원일 뿐인데 내가 회장도 아닌데 내가 사장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지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 소유도 아닌데 나는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있는데 뭐 그럴지라도 또는 내가 소유한 집조차도 절반 이상은 은행 것인데 라는 그러한 작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우리의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기로 작정하셔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나는 대단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잖아. 나 대한민국 여권 이거 들고 가면 어느 나라든지 환영하잖아.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데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거대해 보이며 대단해 보이는 세상을 마침내 이기고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지금의 지위와 여러분의 지금의 신분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러한 위치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크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때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우리 두려운 그러한 존재로 세상이 설 때가 있는데 그때조차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 3, 4분간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